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기를 고대하고 또 열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진작에 옆에 계신 분과 다 인사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가워요. 잘 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뒤에 벌어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2바구니를 모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다 집으로 보내신 후에 홀로 산 위로 올라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산 위에 올려 보내고 이 12명의 제자는 바다 위에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때는 오늘 보는 말씀에 이르기를 사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경이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 깊은 새벽에 바다 위에서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은 인생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에 폭풍이 일고 때로 역경이 닥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예루살렘 북쪽 70km에 위치해 있는 호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기 드문 큰 호수였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전부터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이 바다에는 때로 큰 폭풍이 불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모두를 이 갈릴리 바다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루에 몇 번 큰 폭풍이 붑니다. 이 폭풍은 저 북쪽의 헐몬 산에서 내려온 찬 바람과 남쪽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 부딪혀서 발생하는 폭풍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이 많은 어부들이나 이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동안 12명의 제자들은 이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를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이른 시각 폭풍이 있는 바다 위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배 위에 있던 이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파도도 무서운데 그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흰옷 입은 사람이 그들에게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바로 그들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죽을까 불안한 마음이 이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라, 겸손하라 하는 말씀이 많지요. 그러나 이 말씀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이 모두 몇 번 등장할까요? 모두 366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1년 365일에 4년마다 한 번씩 다가오는 윤년을 위해서 366번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겁에 질려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 가운데에 나다 하시는 구주가 계십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한가운데 우리의 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님, 과연 주이시거든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은 오라 말씀하셨고,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순간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파도 위를 걷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한동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에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불어오는 거친 바람을 본 베드로는 곧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물에 빠져들던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굳게 붙잡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즉시라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주님은 즉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를 급하게 붙잡으셨습니다. 그를 긴급히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니 풍랑이 그쳤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법을 하나 소개할 텐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비법이란 바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한 발이 이 물에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내디디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 위를 걸어가는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물 위를 걷는 방법은 첫째, 이 발이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간이 배 밖으로 나오듯이 내 발이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발이 배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는 결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선 나는 내게 익숙한 곳과 나에게 편안한 곳을 나와야 합니다. 안락한 의자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발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추운 겨울 한복판에 여리고 여린 봄이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봄은 언제나 겨울보다 힘이 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첫 번째, 발이 배 밖으로 나올 것. 두 번째, 그 발이 물에 닿아야 할 것. 여러분, 첫 발이 물에 닿아야만 합니다. 그 발이 물에 닿지 않고 공중을 맴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전 영화인 십계를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영화를 연출한 이가 성경을 오독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홍해를 밟았던 그 첫 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발이 없었다면 두 번째 발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바로 강물에 첫 발을 디딘 그 첫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발을 물에 디디기까지 했다면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늘의 은총이 나를 견인해 갑니다. 자,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시몬 베유는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말인즉슨 세상에는 현실적인 구속력, 곧 중력과 그 현실적인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영혼의 움직임, 은총의 힘, 이 두 가지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력은 땅이 나를 당기는 힘이요, 은총은 하늘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은총의 힘이 작용하여 중력보다 강하게 역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과 나 사이에 인력이 작동하고 이것이 중력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볼 때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도 흰 띠가 있고 빨간 띠가 있고 검은 띠가 있습니다. 초보자가 매는 띠가 흰 띠고 유단자가 매는 띠가 검은 띠입니다. 자, 풍랑을 바라보며 내 마음도 함께 요동치는 것은 바로 흰 띠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검은 띠입니다.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는 풍랑이 있는 세상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중력이 무섭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던 그가 갑자기 물에 빠져들어간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람에게 시선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의 주님에게서 바람으로 그 순간 무서운 중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사정없이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은 장애물의 연속입니다. 장애물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나의 구주를 내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 주만 바라볼지라의 후렴구가 이와 같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주저스에게 우리의 눈들을 고정시키자. 우리가 아는 이 말이라는 짐승은 큰 체구에 걸맞지 않게 겁이 무척 많은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눈은 돌출되어 있는데 이 양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350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아주 보는 범위가 넓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의 시력이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체를 식별할 때 온전히 보지 못하고 조각조각 유리 조각처럼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한 폭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모자이크화된 이미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말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부정확하게 본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눈에 사용하는 것이 이 눈 가면입니다. 눈 가면은 말의 눈을 고정시킵니다. 말의 시야를 제한합니다. 눈 가면은 말이 볼 수 있는 눈의 범위를 차단하고 앞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눈을 고정시키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여러분의 두 눈을 주께로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면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한 발짝도,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시각장애인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시 한인으로서는 미 행정부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던 인물입니다. 자, 그가 중학교 시절에 운동장에서 누군가 뻥 찬 축구공을 맞아서 두 눈이 다 멀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맹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만일 제가 눈을 떴다면 저는 소년 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잃고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습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우아하게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성경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주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온전하여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이유, 그것은 나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셀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언니 마르다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이 커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나의 의심이 커져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의심과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바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시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것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의심을 이겨낼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증거를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것보다 더 좋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증거가 필요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놓칠 때 우리의 의심은 팽창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심은 사건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가는 사람은 구조하는 사람의 손까지 잡아당깁니다. 물속으로. 그래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다 사라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심만이 가득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은총이 아닌 세상의 충격이 나에게 무섭게 작용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간단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세 마디 말이었습니다. 이 세 마디 말을 외치는 그 순간 그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세 마디를 부르짖는 그 순간 그의 두 눈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배 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그의 배에는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께는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오래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저의 학창 시절, 저의 대학 시절을 지나면서 제게 있는 고민은 제가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중에 제가 쓴 논문이 세계 성서학회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이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10월 성서학회에서 제 논문을 피처링해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와 발표 후에는 예일대학교 교수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서 제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제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저는 이 편지를 받고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어인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29일 남았습니다. 28일 남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저는 주님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중에 저의 시선은 주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저의 눈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학회에 저의 이름이 호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아래 앉아 있다가 단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치 물 위를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단 위에서 저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였던지. 발표 후에 이어진 토론 시간에도 저는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영어를 못했지만 그래도 떨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한 번 물 위를 걸었던 그때 그 경험 이후 저는 수천 번 물 위를 다시 걸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삶의 순간순간 물 위를 걸으시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9년 1월 1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어느 날 저녁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키부츠 숙소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우들이 저를 담임 목사라고 저를 대접해서 그 호수랑 가장 가까운 방에 저를 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엄청난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산산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순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망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제 평생에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인천 앞바다에 나가서 배 위에 올라 외국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대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지도하던 외항 선교회가 그 바닷가에 있었는데, 그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문구를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항구, Jesus is our haven 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인생의 항해를 거듭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두려움에 붙잡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 위에서 파도를 타며 파도를 즐겼던 이들은 높은 파도를 만나면 심장이 뜹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실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항해를 계속해 나가실 때 오늘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요,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멋지게 유영하듯 우아한 스텝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원반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듯 멋지게 물 위를 스쳐가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파도를 뚫고 풍랑을 헤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나온 걸음걸음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으며, 은총의 힘이 나를 이끌어 왔으며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